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나요? 자유가 없는 듯 보이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면, 죄를 지려고 일부러 짓게 하려고 만드셨나요? 아니죠. 예? 죽는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먹으면 사후 대책이 있었나요? 뭐였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럼 먹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알죠. 왜 안 말렸어요? 그 자유의지예요. 당신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선악과 먹는 걸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섭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았다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미리 복음이 감춰져 있었네요. 미리 얘들이 먹으면 내가 죽어야지라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었을 때 말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은 자유의지였어요.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러면 나는 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죠? 자유의지를 줘야죠.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간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가지 긁고 애들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이 마음 속에서는 품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의지 속에서만이에요. 그래서 너 하면 죽어 이렇게 해서 만약 하게 되면 이건 로봇이지 자유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에 있어서도 최고의 사랑의 극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자유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소중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간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를 가져보지 못해서 행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들이 그대로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이게 꾸준히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품성이 더욱더욱 자라게 되는데, 만약에 이 자유의지를 훼손시키면 로봇나 다름없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제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 간섭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소유욕이에요. 근데 서로 자유를 주면서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극치를 맛보는 거예요. 한국 가정과 영국 가정을 비교해서요. 근데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원 가는 아이들 두 가정을 비교했더니 아침 이제 일찍부터 한국 아이는 엄마가 이제 깨우러 가요. 자고 있을 때. 그래서 깨워서 일어나는데 영국 아이는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 일어나요. 유치원 아이. 그리고 커튼을 여는 것도 영국 아이는 자기 혼자 스스로 열고 한국 엄마는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양말도 신겨줘야 돼요. 한국 아이는 옷도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영국 아이는 스스로 양말도 신어요. 그리고 옷도 자기가 입어요. 제 새 팬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골라서 입는다는 거예요. 옷도 입을 때 혼자 입어요. 한국 아이는 학교를 가야 유치원을 가야 되니까 밥을 먹여줘야 돼요. 급하니까 양치질도 시켜줘야 돼요. 영국 아이는 자기 혼자 양치질해요. 뭐가 달라 보이세요 지금? 학교를 갈 때도 늦으니까 끌고 가서 차에 태워서 학교 앞에다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데 영국 아이는 집에서 빠이빠이 해줘. 그럼 자기가 타고 가는 거예요. 뭐가 좀 달라 보이죠? 네. 그런데 영국, 미국 이쪽은 원래 그들의 조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의 개척 정신이 있고 자유의지가 그들에게는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립정신이 있어요. 근데 간섭하고 과잉보호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선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립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 3, 4학년짜리 아이를 미국 엄마 10명, 한국 엄마 10명을 데리고 단어 맞추기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가정, 한국 가정 10명씩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해요. 근데 똑같이 엄마들이 아이를 사랑해요.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그 아이와 나와는 미국 엄마도 한국 엄마도 자식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사랑해. 그걸 실험해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말이 맞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아버지로 맞춰야 되겠네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도 이게 뭐죠? 근데 잘못 맞춰가지고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 맞추기를 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나무젓가락, 회오리 열차. 미국 아이들도 이글, 제브라 이렇게. 그런데 미국 엄마들과 한국 엄마들이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로 룰을 정해가지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엄마들은 지켜보아 주는 거예요. 이 아이도 지켜보아 주는 거예요. 괜찮아, 뭐든 생각해 보렴. 답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용기를 옆에서 주는 거예요. 아이가 철자를 잘못 놓았을 때는 철자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 엄마들이 노력을 하네요. 간섭 안 하려고. 그냥 같은 소리를 냈죠. 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다. 이 노력하는 거죠. 아이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노력하면서 딸아이를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었네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해냈을 때 저는 기뻤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대해주느냐였어요. 저는 늘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격려를 해줘요. 왜냐하면 매번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다음 차례가 한국 엄마들 차례인데 단어를 가르쳐 주니까 옆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독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단어는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간섭을 하는 거야. 나중에 어떤 아줌마는 손으로 아예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회오리 열차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가 혼자 있어요. 저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실컷 도와줘 놓고서 나중에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모두 다 그랬어요. 손으로 자기가 직접.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 간섭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의 안에 양심이 있을까요? 엄마의 양심이 아이의 양심과 같아요? 틀려요. 남편 양심과 아내 양심이 같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양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려고 하고 사단은 양심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가 달라요. 부부간에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가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이 이때 가장 행복해요. 내가 강제로 상대방의 양심을 내가 소유해버리면 둘이 다 망해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 것이 우리 여기 청소년 아이들이 정신병 아이들이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과거를 쭉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자랄 때까지 자유의지가 확고하게 될 때까지 부모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그것을 잘 선택하도록 기르고 어떤 아이들은 이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무조건 내 성향대로 기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반항을 해요. 또 하나는 자유의지가 깨어져 버려요. 깨어져 버릴 때 나타난 증상이 우울증 정신병이었어요. 굴복해버리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것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마라. 그것은
살인이나 같은 거다. 우리는 이것을 범하고 있으면서 오래도록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처음에 얼마나 서로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네? 아시네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둘이 싸우면 나는 흥분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100가지를 다 이 머리에다 기억해가지고 당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그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난 남자잖아요.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절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자유를 줄 이 의무도 없지만 자유의지를 존중하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이것이 행복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싸움박질했다면 지금 둘 중에 하나 무덤 속에 있었을 거예요. 엄청 싸웠으니까요. 우리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 아이들이 끝나고 부모들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번에 이 부모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얼마나 내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는 세상의 리더가 돼야 돼. 여러분 따뜻한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리더를 원하시는데 준비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이 부족한 부모가 아이를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등떠 밀려온 이 집회를 통해서 나는 이제라도 내가 얼마나 부모로서 잘못된 교육을 또 바램을 아이에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으므로 이제라도 우리 아이에게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구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래도록 아이들을 길렀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푸시하고 때리고 구속하고 근데 그 아이가 잘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돌이킬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시겠지만 자녀들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이 만일 폭력과 공포로서 그와 같이 복종하게 된 자녀들의 미래의 생애를 더듬어 올라갈 수 있다면 자신들의 자랑을 그치리라. 우리 애는 내 말 잘 들어. 내 말 하나면 다 돼. 자랑하는 부모들은 그의 미래에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한심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도록 맡겨주신 거지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간섭은 달라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살인이나 도적이나 거기에 그 레벨에 간섭을 뒀네요. 간섭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신병자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유의지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내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또 한 번 얘기 들어봅시다. 이분 여자분이에요. 제가 월요일 날인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지나친 간섭이라든가 아이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아이에게 좀 자유를 줘야겠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제가 그날 깨우쳤고요. 수연이랑 엄마랑도 할 수 없는 힘든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이 모든 것을 다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구나. 수연이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네, 부모들이 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잘못된 이유의 반 이상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면 가정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달라진 가정을 보고 계속 우리가 선전을 할 수도 없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여기 옛날 초등학생 1학년이 참석했는데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 날 때 어떻게 참아야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부릅니까?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더라니까요. 저요, 오늘 하나님 불러서 동생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얘가 그런 거 1학년이야. 하나님께 직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네, 직구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이제 오셔서 우리 환우분들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투병 생활을.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항상 본인이 결정하세요. 수술을 할 건지 항암제를 할 건지 뭘 하든지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자꾸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중에 혈루병 환자를 고치시죠. 근데 혈루병 환자는 옷 한번 살짝 만져서 나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살짝 만진 게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옷 살짝 만져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다시 불러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냥 예수 옷 만져서 네가 낫는 게 아니야. 너의 선택력, 하나님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너를 낫게 했어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의지 속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힘이에요. 우리에게 밀어붙여서 아니에요. 그래서 투병생활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의지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정한 심령의 갈급성과 산 믿음 없이 영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주변으로 가까이 밀려간 방황하는 군중은 그 접촉에서 생명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불쌍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큰 필요를 느끼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치료의 능력을 느꼈다. 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다. 네. 산 믿음이 없이 우연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믿음으로 붙들면 거기에서 회복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항을 떠버린 게 아니고 침을 놓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러면 제가 우리 박자님 이거 줬어요. 받을래요? 이 속에 생명수가 들어있는데 받아야죠. 뭘로 받아요? 손으로? 손 없으면 먹여달라고. 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 손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로 받아요? 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에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믿음이 죄를 위해서 마련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나를 낫겠다고 하는 그 자유의지의 믿음, 이것을 사용할 때 내게 치료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되게 그러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본인이 선택해서 먹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뺏어가고, 이거 둘 가져가면 하나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잠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당회장, 요즘에는 당회장, 옛날에는 회당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아세요 혹시? 야이로. 와. 야이로는 그때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축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따라가서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택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국회의원 같은 그런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 회당장 중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까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국회의원 정도는 아니고 아마 시장 정도나 뭐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람이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지체가 훨씬 예수님보다 높아. 예수님은 옷 한 벌밖에 없었어. 깨제제. 그런 예수에게 가서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가서 엎드렸을까?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는 많은 사람을 살린다더라. 그럼 우리 딸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지금? 체면. 여러분, 체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체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갈게. 가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할 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저 혈루병 여자도 고치고 또 누구하고 이 얘기도 하고, 나는 마음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치렁치렁 잠깐 이렇게 정신이 나가셨나 왜 그러시나요? 난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그런데 치렁치렁 하는 중에 소식이 왔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귓속말로 회당장님 죽어버렸어요, 딸이. 이제 예수가 필요 없어요. 돌아갑시다. 근데 귓속말로 했는데 예수에게도 들렸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야. 죽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건 뭘까요? 그의 손이었어요. 자유의지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요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 믿기만 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 선배들의 구원받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암이 번진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만 보세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여기 번진 거나 여기 번진 거나 예수는 똑같아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시는 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유, 뼈에 전이 됐구만, 이건 안 되겠네. 절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요 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지금 생명수를 주고 싶은데 못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기질들을 정복하고자 바라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욕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선택을 해버려라. 하나님은 그 손을 보고 주시는 거니까.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의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사들도 당신은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보다 때때로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더 빨리 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건 그 이면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죽은 사람도 별의별 사람도 다 고칠 수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손을 가지고 와야 돼. 믿기만 해. 그 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요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0절로 42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쪽도 다니시다 저쪽도 다니시다 그렇게 치렁치렁 그렇게 오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여자아이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치렁치렁해요? 이 과정 속에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고치되도록 그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때때로 죽게 다 될까지 때때로 지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 내가 붙들고 살면 믿음이 쑥 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 딸 아이가 죽은 것도 아시고, 이미 그분은 이런 상태로 가면 죽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러나 그가 슬슬 이렇게 돌아다니신 이유는 야이로의 믿음을 고치시켜주기 위해서요. 이제 그 아이는 살았어요. 참 믿음과 추측은 결코 함께 연합하지 못한다. 추측은 사단이 지어낸 믿음에 대한 위조물이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위조물을 취할 염려가 없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믿음과 추측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사람들도 구원할 거야. 근데 막상 내가 아프면 안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추측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거야.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 하나님 부르면 돼. 알았어요. 근데 성질 날 때 활용하지 않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것을 배우면 우리는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요즘에 호주가 굉장히 메말라 했어요. 그런데 등산객이 다람쥐를 만났는데 다람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갈증이 심했던 그랜드 캐니언 다람쥐가 관광객에게 물을 요청했다. 네, 미국이었네요. 네. 다람쥐는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나를 잡으려는 듯 팔을 뻗었죠. 그때 나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여자친구에게 건네주고는 스마트폰으로 다람쥐를 촬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람쥐가 여자친구를 향해 팔을 뻗더군요. 두 사람은 그때 이 다람쥐가 물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폴은 물병의 뚜껑을 연 후 다람쥐의 입으로 갖다 댔다. 다람쥐는 작은 손으로 물병 입구를 붙잡고는 계속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다 담기지 않았지만 당시 이 다람쥐는 물병이 바닥을 보일 때까지 물을 마셨다고 한다. 아래 영상에서 이 상황을 확인해 보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바닥이 날 때까지 물을 마셔. 저 조그만 다람쥐가. 그래서 사람이 와서 잡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와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리고 왜 가서 물병을 가서 만져요? 갈증이 나니까. 그러면 사람이 왜 물을 줬어요? 목마른 것을 눈치채고. 인간도 그거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거 알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이유는, 치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갈급할 때 치료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랬네요? 아니에요. 병 고쳐질 테니까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랬네요? 아니요. 돈도 필요 없어. 헌금도 필요 없어. 너 선한 일 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나한테 와. 네가 갈급하면 줄게.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내는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 내면 예수가 고쳐준다더라.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는 돈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수백억 가졌을까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돈 달라고 그런다고요? 천만에 절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갈급하며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 딸아이가 고쳐졌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큰 필요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른 의사들은 안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멋지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요거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내가 과거에 헌금 많이 냈잖아요. 율법도 많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건 아무짝에 쓸데없다니까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멀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이곳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폐암인데 이 폐암이 오래돼가지고 번져가지고 이제 그 물이 차가지고 조금만 구부리면 이제 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부리지면 압박이 되니까 아파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년 동안 1년간이 가 있었던가 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좀 다녔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은 게 참 좋구나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즉각 또 다시 자기 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점점점 병이 심해져서 나중에 물이 차고 거기서도 이제 고개를 아마 흔들었나 봐요. 병원에 가서 가끔 물을 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판단했죠. 아, 나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내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근데 성경 공부를 이 쉼터가 잘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와서 쉼터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쉼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봐도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상담실에 와서 상담하는데 저는요 나으려고 온 거 아니니까 그거 안심하시고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요 하늘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요. 성경만 좀 가르쳐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나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성경만 배우세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며칠 사이에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간증 좀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 올 때는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숨도 좀 아팠고 걸음걸이도 조금 힘들었어요. 저는 폐암 말기예요, 말기. 폐암 말기고 병원에서는 안 될 것처럼 그러고 약을 좀 써보다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고칠 수는 없다. 저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결핵 판정 받았어요. 결핵 판정 받아서 결핵약을 6개월 동안 먹으면 다 나아요. 그래서 결핵약을 5일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퇴원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결과가. 그래서 다시 검진을 한다고 해서 서울 큰 병원에 간다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갖고 다시 점검을 했는데 폐암 말기고 뼈에도 전이가 돼 있고 늑막에도 전이가 돼 있어서 이게 암이 활동을 하면 물이 찹니다. 폐에 물을 뺐어요. 물을 빼는데 폐에도 물 차는 게 아니라 심장쪽에도 물이 차요. 그걸 같이 차요. 그래서 심장에도 물을 빼고 폐에도 물을 뺐어요. 그걸 빼고서 항암약을 먹고서 생활하다가 제가 좀 방심을 해갖고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뺐어요. 다시 빼고 그러고 또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그 약이 맞지 않다고 그래갖고 다시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걸 잡을 게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이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차면 호흡이 바쁘고요, 생활하는데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급했어요. 사실은 여기 올 때 이급했고 이 암 활동을 하면 물이 차오르는데 이번에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이 많았어요.
과연 별로 이게 기대도 안 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일주일 지내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숙여보면 통증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조금씩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마치 또 보고 선생님이 불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었을 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거다. 근데 병원에서 딱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교수님이 아니, 이 사람 어디서 다른 병원에서 물 빼봤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물 빼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물 빠졌는데 다른 데서 빼고 오지 않았냐. 이렇게 따졌었어요, 저한테.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 제가 못했는데 제가 꼭 안치가 되면 교수님한테도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외우고 다녔지만 진심이 없었어요. 진심이 없었고 그냥 가식적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회복을 느끼면서 가식적인 믿음은 몸을 절대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와서. 이분이 마지막 결론 내린 게 중요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은 회복시킬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 뼈에 전이 됐고 폐, 심장 다 이렇게 전이 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느냐? 최종적인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가식적인 믿음은 안 되더라. 오직 믿음,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된 믿음, 이것만이 나를 치료하더라. 이분이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선택권이. 가식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승리, 이걸 원하면 진심으로 믿으세요. 다른 걸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돈 가져와라, 선한 행동 가져와라 안 하잖아요. 오직 진실한 믿음으로 알아.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비결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히 투병생활 해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꼭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